성류는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 때 탐스럽게 열리는 그러한 예루살렘도 상징하는 그러한 과실인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이좋게 매달려 있네요. 오늘 무슨 설교할 건가 보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땅의 티끌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노릇하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왕노릇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읍시다. 하늘에 계신 왕의 형상, 그 거룩하신 성품을 회복한 사람들이, 장성하게 회복한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헛된 임금 만들도록 욕심을 부추기는 공중의 권세가 세상 임금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악한 군대와 싸우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힘도 들고 시험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은 전부 다 창조와 구원의 책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이거 의심되면은 여러분의 좁은 세상 지식과 학문도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85억 인류가 택도 없는 소리다, 노벨상이 택도 없다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호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라고 읽힙니다. 성경의 첫 번째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 또 이 이름을 따가지고 자동차 이름 제네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실 메시아를 믿어서 죄 사함의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먼저 받았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잖아요. 히브리어 첫 글자로 그들의 언어입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창세기를 이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히브리어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천지 창조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뭘 시작하고도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면 담대하고 평안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은사나 환상 아니에요.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지식이 아니면 세상 지식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 못 해줍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천지 창조의 시작과 끝이지만 동시에 예수 메시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는 시작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레시트 안에 창조와 구원의 새 창조에 대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 주제,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이 플래시라이트를 비춰주듯이 우리 어두워진 마음, 어두워진 생각과 눈을 열어줄 때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는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이 폐위된 왕족, 죄인들의 유배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뭐라고요? 유배지다. 따라합시다. 유배지다. 서울 강남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포항에 오신 지 10년 넘는 그 집사님이 계셔. 여기 다니시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은 꼭 유배지에 유배된 것 같다 그럽니다. 이제는 좀 10년쯤 지나니까 철이 들어서 이 유배지가 정말 좋네요 이러더라고요. 철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은 뭐 뉴욕이든 뭐 동경이든 상하이든 어디든 간에 서울이든 이 땅은 다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 십자가에 죄인의 멍에를 메고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의 뜻을 배우는 훈련장이고 유배지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너무 정붙이지 마세요. 나그네로 이사갈 준비하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하세요. 좀 살만해졌다고요? 기고만장? 큰일 났다고요. 조선의 14대 왕 선조는 무능했어요. 왕인데. 그래서 그냥 10만 병사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중신들하고 왕들이 괜찮다 첩보가 다 있었어요. 1592년에 마침내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훅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피신을 떠납니다.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지 살라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해요. 전쟁 나요. 다시 그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나라의 기초는 깨어진 예수님의 심장 만세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란 중에 선조는 서둘러서 둘째 아들을 왕권을 계승할 세자로 책봉합니다. 세자로 임명되어서 16년 동안 아버지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노릇할 훈련을 하다가 33살,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하네요. 예수님 그때 죽었는데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왕위의 보좌에 올라서 15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왕실의 역학관계 또 정적들에 의해서 폭군으로 탄핵됩니다. 그래서 유배지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포항 장기도 조선시대 때 유명한 유배지지요. 20년 가까이 광화도에 또 제주도에, 제주도 가면 끝난 거예요. 요새는 제주도가 제일 살기 좋은 그런 섬인데 폐위된 왕으로 고생하며 유배 생활을 하다가 67세에 죽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은 40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평민 남자들은 35살에 다 대부분 그게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실이 오래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 보위에 오른 왕으로 나서렸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마 67세까지 장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광화문이 아니라 광해군, 이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의 비운의 운명도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자족만 하면은. 시작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은 왕위를 빼앗겼어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는 왕궁의 축소판인데 우리도 쫓겨났잖아요. 왕의 신분을 도적받았어요. 거짓의 아비 사기꾼 원수 마귀의 뱀에 의해서. 그래서 죄인으로 이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은 주인공 광해군입니다.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광해군의 유배 생활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나와 있어요. 군인과 몸종들, 수발 들잖아. 그래도 유배되었지만 그 왕을 보고, 전직 왕을 보고 영감, 늙은이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하대를 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대요. 처음에 좀 냈겠지요. 그리고 조연하게 받아들였답니다.
평민들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유배지에서 하늘에 계신 왕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순응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찮은 미물 같은 종놈들이 영감 왕을 보고 늙으니 이렇게 해도 겸손하게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테스트 시험해 보면 빽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직 멀었어요. 왕노릇 복권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누구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의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왕노릇,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영원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땅의 티끌을 빚어서 질그릇으로 만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을 불어넣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치 걸어다니는 숨쉬는 장독하고 비슷해요. 김치를 담그고, 우리는 김치만 담그는 게 아니잖아요. 잡채도 담그고, 또 뭘 담궈요? 멸치젓도 담그고. 썩으니까 뒤로 다 빼요. 썩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든 사람의, 그런데 원재료가 재미있습니다. 원재료가 뭐예요? 세라믹이 아닙니다. 다이아가 아닙니다. 땅의 티끌이라는 사실, 흙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흙이니? 하나님이 말해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도 이 육체에, 흙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에 소망을 다 두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 믿는 것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쓸만하다고요? 속이 시커멓게 썩었어요. 근데 이게 썩지 않고 발효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아멘. 발효가 될 때 많은 사람을 생명을 줍니다. 발효는요, 임봉을 해야 돼요. 고무줄로 묶고 비닐로 싸고 촛농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세상의 세파와 더러운 것들이 음란의 영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왕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근본적 자기 정체성은, 나는 흙이다, 땅의 티끌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먼지도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금가루처럼 빛나요.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근데 시커멀까요? 왜 티끌 같은 삶을 살까요? 육체가 전부 다인 양 마음이 감옥 안에, 육체의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땅의 티끌로 돌아가고 말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을 때 다 돼가지고요, 막걸리가 아니고 잘 믿을 걸, 사랑할 걸, 베풀 걸, 열심히 순종할 걸 하던 말입니다. 젊었을 때 이 멍에를, 십자가의 멍에, 죄인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겁니다. 고생은 하는 것 같지만 훈련이 되기 때문에 낙으로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그냥 너무 잘 나가잖아요. 아무런 연단과 시험 없이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과 인생의 방식으로 예수는 폼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지 마십시다. 이 진리를 우리가 땅의 티끌이다, 티끌 같은 존재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하늘에 계신 왕의 뜻에 겸손하게 순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장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효도하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땅의 세상은 하늘에 계신 왕의 뜻을 배우는 온유와 겸손의 훈련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격훈련하듯이 특수훈련을 받는 분도 있어요. 혹독한 시험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왕노릇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옛뱀 사탄 마귀도 지가 하나님 되려고 욕심을 부려서 이제 곧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신은. 근데 그걸 따라가요? 표를 받고 다 멸망길로 갈 것인데 정신들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땅의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부귀영화, 여자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전부 다 지혜도 노벨상도 받고 그러는데 돈도 1년치 세금 수입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네? 헛되고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거의 다 죽고 갈 때 철들어가지고 전도서를 쓰는 거예요. 전도서 여러분 비 내리는 밤에 잘못 읽으면요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읽어야 돼요. 너희들 한 살로 젊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거라. 젊을 때 이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노세도 실컷 놀고 나중에 한다고 하는 사람, 돈 벌어가지고 평안해가지고 한다는 사람, 코로나 사라지고 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코로나 사라져서 일본 선교, 코로나 살아서 뭐 한다? 지금 코로나 어느 정도 가라앉았잖아요. 합니까? 여전히 안 하잖아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잖아요. 생활로 선교를. 할렐루야. 성경의 구속사와 세상 역사가 보여주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불변의 진리의 패턴, 영원 불변의 진리의 패턴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인생들의 욕심을 따라 지 마음대로 움직여놨지만 이 세상은 사라져도 영원히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영원하다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환하게 하루가 천년 같은 스케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 구원 지식, 예수 그리스도 지식에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고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다면은 지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도 흙덩이에요, 흙덩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욕심에, 요즘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자극합니까? 폭력과 음란과 막 서로 자극적이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점점 자극적. 왜냐? 시청률의 제왕. 시청률이 올라가면 돈과 인기가 올라가니까 점점 막 잘 안 봅니다. 저는 예수님만 쳐다봐요. 내 눈을 바라봐. 예수님 눈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점점 흔들리고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천만이 둘러진 치고 온 세상이 나라가 요동을 하더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에 아름다운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향연으로 딱 덮었으면은 저는 이 도시가 다 덮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이 덮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전신 방호복 같은 보호가 임해요. 이번에 2차 전지 됐잖아요. 우기면 돼요. 우리가 기도했죠?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뭐 정치가들이나 또 뭐 다른 분들은 뭐 또 자기들이 잘했다고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통치의 보좌에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는 이 가까운 근세사에 왼수되었지만 저 민족을 해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한 20명 가가지고 이 크리스찬 사무라이들 순교제를 누비면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감동 먹어가지고 도대체 포항 요로꼬비가 뭐냐면 기쁨이라. 기쁨의 교회 어떤 교회냐고, 어떻게 청년들이 밝으냐고, 춤추고 태권도 하고 그러니까요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래요. 오라 과메기를 먹으러 오라. 열방에서 오라. 땅의 왕국에 살면서 왕노릇하던 사람,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사탄, 거짓 아비에게 속아서 불순종함으로 폐위가 되었습니다.
왕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땅의 유배지에서 하늘에 계신 왕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고생하는 죄인이 된 거예요.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많은 시험이 있지요. 안 믿는 자도 테스트를 받고 믿는 자도 테스트를 받아요. 다 테스트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마귀는 육체의 정욕을 먹고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뱀밖에 안 되는 큰 용이 되어가지고 온 천하 만민을 미혹하고야 말 것입니다. 대리변 들여다보고 진리의 말씀을 지식이 무식하면 이 백성이 구원지식, 계시지식, 새창조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 제사장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될 때입니다. 초단위로 얼마나 지금 영혼들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먹고 잘 산다. 앞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남은 자들 때문에 이 민족을 높이 들어 쓰실 것인데 그 번영에 도취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한 나라에서 축배를 샴페인을 터뜨릴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는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영향력과 학식과 지위와 생활과 재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 그 아까 포레스트하고 페더럴웨이하고 협연할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80 가까운 어른이요, 첼로 얼마 전에 배워가지고 저걸 하고 있었잖아요. 마지막 남은 생의 신앙의 투혼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렙도 85살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했어요. 모세도 80부터. 따라합시다. 80은 소년이다. 85세는 여자들이 수명이 더 기니까 소녀다. 우기면 돼요. 120살까지 보장돼 있어요. 창세기 6장을 읽어보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왕세자 예수님이 땅의 유배지에서 고생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왕권을 복권시키고자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의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죄에 잔인하게 결박되어 욕망에 결박되어 노예로 살던,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지 고집지 욕심에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돈 주고 샀어요. 피를 돈으로 준 거예요. 자기 생명을 피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왕의 자녀로 일단 복권은 되었어요. 복권 당첨. 그러나 이제부터는 왕궁에 돌아가서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왕의 품위, 왕의 성깔, 왕의 아름다운 형상이, 성품이 나타나도록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칭찬할 때는 교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비참하고 외롭고 죽고 싶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다운로딩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건 너무 은사나 환상 보지 마시고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겸손히 배우세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은 잔치집이 되어 마음이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복권이 됐어요. 천국의 영원한 왕궁에서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게 종교 노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아차려야지. 세세토록 영원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보좌들도 있어요. 거기 앉아서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의 사람 창조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왕의 뜻대로 왕노릇하도록 사람 창조하셨다 그래요. 사람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왕노릇하라고. 지 욕심대로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높은 자리 가면요, 특히 막 엄청난 자원과 이걸 있으면 반드시 사고 칩니다.
마음 지키기가 극도로 힘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벌벌 떨듯이 하나님이 다 우리 패부와 중심을 살펴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앞으로 여러분 천하 만민을 속이는 불법의 아들 짝퉁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평정을 할 거 아닙니까? 환하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다, 이 세상밖에 없다 이러면은 성경은 절대 안 열립니다. 여러분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육체와 세상뿐이라면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이게 지탱이 되죠. 어제는 유년부 보니까 막 아예 저기다 캐리비안 베이 물놀이 막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몰래 수영복 가서 한번 들어앉아서 볼 것 같아요. 그 조이풀 빌리지 좀 갖다 놓으라고.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뒤집어질 겁니다. 손주들하고 다 와서 안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를 다운로딩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진짜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때 형상, our image라고 하는, 이미지라는 단어는 칼로 깎아서 만든 우상, 신상을 표현할 때도 성경에 쓰이죠. 너는 내 앞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형상을 깎아서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종교들 보죠. 다 뭐 깎아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돌멩이다 절하고 뭐 어때요, 뭐 영마다고 뭐 그거 아주 바위에 가서 절하고 만지고 뭐 애기 잘한다 그러고, 또 어때요? 저 보니까 백화점 가니까 그것도 해가지고 동전 끌어 모읍디다. 하여튼 돈은 던지면, 저도 몇 번 던져봤어요. 100원짜리 딱 이렇게 쟁발에 그거 해보니까 잘 안 들어갑디다. 다 이게요, 왜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소원, 성취, 만사, 영통, 부귀영화, 그렇게 열심히 비니까 됩니까? 영원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일치되고 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나요? 주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주님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롤 모델은 없어요. 주님만이 완전한 롤 모델이고 나머지는 참고예요. 참고서적이에요. 이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빗나가고 자꾸 딴 데서도 빗나가요. 처음에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들이 점점 세속화가 돼요. 지혜와 지식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다 예수님이 숨겨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1장 16절에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뜻은 말씀과 성령의 불칼로,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이 좌우에 날선 칼로 우리만 착 이렇게 깎은 게 아니에요. 겉만 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깎았지요? 잘 깎았어요? 그냥 타고난 대로 사세요. 저는 막 눈 좀 쌍꺼풀 할까 하려다가 그냥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주님 온유한, 이러니까 얼마나 온유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꾸 주님 바라보면 주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의 불칼은 그 사람만 깎는 게 더 중요한 건, 이건 썩어지잖아. 성매수술에 지금 제공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속 사람을 깎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속 사람을 깎을지어다. 누구를 쏙 빼닮아야 돼요? 그 마음과 그 속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때요? 옷만 화려하고 이쁜 거 있고 그런 사람들, 물론 특별한 사람들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속사람이 잘 깎여야 돼요. 속사람이 주님을 닮을지어다. 속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주님을 닮을지어다. 기쁨으로 닮을지어다. 그래서 땅의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에 계신 왕의 영광을 나타낼 대리통치자,
그것도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졌고, 속도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너그러이 다스리는 완벽한 성군, 거룩한 군왕이야. 대리 통치자야. 복종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고 한마디만 하면 다 순종하는, 입술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주시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 입술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는 거 보면요,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에 우리 너무 없고 병들고 이랬을 때는 쫙 이래도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는 동네 축구할 때고, 이제는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 제사장 올림픽에 우승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의뢰의 보좌까지, 팔복의 8단계까지 나아가서 때로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을을 위하여 고난당하면서도 고생을 하면서도 기쁘게 갈 때, 그때 열릴지어다. 응답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합했던 초년기에는 어떻게 살았던가요? 왕노로 됐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졌어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락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하나님 쫄라대고 금식하고 뇌물을 줘도요, 하나님 마음 합하는지를 보세요. 이 왕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완전하게 우리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사람은 못 살펴요. 간신인지 충신인지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세요. 만왕의 왕입니다. 만복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치유의 근원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형상, 더 쉽게 말하면 성품을 회복해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이 킹 도미니언, 일본말로 나와바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영역이 도미니언, 하나님 나라 킹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왕노릇 하기 때문에 킹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대리 통치를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그럼 그 사업장에 그 예배만 드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호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분량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 거기가 달라진다니까. 그런 정도를 하는 것이 생활 선교사, 생활 순교사, 생활 수도사 이 비전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성장해 가면 돼요. 원리를 배우는 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한다면 하셔요. 두 번째, 왕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왕노릇 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왕노릇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찬송하지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다스리는 복을 받고 싶어요. 왕노릇 하는 복. 아멘. 잠깐 돈 벌고 이게 영원토록 다스리는 장자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잠깐의 부귀영화의 팥죽 그릇에 팔지 않는 거예요. 장자권을, 왕노릇 하는 장자권을. 아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생육 번성 안 합니까? 돈벌이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려고. 아기를 낳는 건 해산의 진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왜? 옛 뱀이 혼란과 어둠 속에, 무질서 속에, 공허 속에 붙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 짓밟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짓밟듯이. 할렐루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또 다스려. 모든 생명을 다스려. king dominion, have dominion over, 왕노릇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요, 그냥 도도히 흘러가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대로 영원히 흘러가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 남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자 아담과 돕는 베빌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막 죄짓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물고 뜯고 이혼하자, 도장 찍자, 그래 끝장내자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럼 아담이 왕노릇 하는 일을 왕비로서 돕는데 너무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했을 까 화목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깨가 뚝뚝 쏟아져요. 이렇게 떨려야 떨 수 없는 한 몸 된 관계예요. 부부로 살아서 결혼해가지고.
이때 복이 임하는 이 화목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열심히 뭐 밖에서 선교하고 목회하고 뭐 이것저것 다 뭐 교회 봉사하고 다 좋은데 남편과 아내는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으로 한 몸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화목한 관계에 큰 신비를 숨어 놓고 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꼭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 혼자 열심히 뭐 예수 믿고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막 얻어 터지고 힘들면 또 어때요? 아내는 또 뭐라 할까요? 당신은 맨날 바깥으로 싸돌다니 이럴 겁니다. 아내는 또 어때요? 설거지하고 어때 빨래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 오면 또 잔소리하면 당신은 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차에 짐을 지고 유배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는 깨가 쏟아질지어다, 꿀이 쏟아질지어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아닙니까? 저 빼고 고생도 이게요 완전히 성령의 생수로 지금 머리를 씻어내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막 번영 이 미끼를 물어가지고 와 옛날보다 예수 믿는 강도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열심히 현저하게 떨어져. 이거는 뭐 우리는 이미 풍요에 중독됐다니까요. 한 해 한 해 달라요. 이 아이들이 또 어때요?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회학교 하더라도요 집에 구석구석을 아이들은 다 할 건데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 생명을 다 경외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에서 뭐 보내가지고 나는 편하게 이거 안 됩니다. 부모와 아내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이 그리스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해야 돼요. 그러나 점점 성숙해지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 그러면 화목해지면 무엇을 위해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왕노릇 하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땅에 있는 생명들을 다스리라 킹 도미니언 하라고 다스리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노벨상을 받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을 하고 아무리 목회를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사랑하세요. 약간 찔려요. 교회 일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집안의 의무를 다하세요. 집에 가서 또 짠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남자는 그리스도 역할이고 여자는 교회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보자고요. 막 세속화가 어마어마하게 골리앗처럼 강해졌어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다 뺏기고 있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 울자고 섬기자고 해도요 어때요? 뭐 다 노세 이제는 젊어서만 노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다 하면서 해외여행 가고 힘들다 하면서 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로 보험 전하자 열심히 내자 고생도 낙이다 이런 거는 남은 자 공동체라 그래요. 다 안 합니다. 니나 해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할게 그래야 돼요. 아멘.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대로 왕노릇 하지 못할까요? 통치권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복의 어른으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왜 다운로딩이 안 될까요? 왜 안 주실까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 대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과 아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손가락 하나 안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이 가서 동네 축구하다가 여러분 K리그 갔다가 아시안 축구 갔다가 월드컵에 우승해 보려고 해보세요. 히딩크 감독 4강 간 것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따라합시다. 니 해봐라. 니 해보면서 해봐라고. 여러분 한국 선수들이 월드컵 가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니 해봐라. 여러분
지가 해야 돼요. 발장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분량대로 하십시오. 한 걸음만이라도 전진하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로컬 제너럴 처치가 무너지면 다 없다는 거 아세요? 선교단체 뭐 다 좋습니다만, 대학 좋습니다만 생활의 터전인 교회를 먼저 세우세요. 이것이 청교회장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이스라엘의 성전의 정신이에요. 성전 무너지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보좌를 사서 오세요. 영광의 보좌를. 다 만유 진리의 법칙, 만유 영역의 법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 얼마나 많은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서로 한 가족인데도 원망하며 물고 뜯고 싸우며 니 잘했다 내 잘했다. 왜요? 각자 선악지식 판단으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서로 에덴 동산 한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뽑아낼지어다. 이건 사망의 쓴뿌리예요. 은혜의 단뿌리. 이 길을 따라오면은요, 어느 정도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영원한 말씀의 계명을 깨달아요. 이 세상의 인간과 이 세상의 신은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전부 다 프레임 씌워놓고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사랑을 못 깨닫도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 거리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돕는 배필 심장짜리예요. 심장이 식어버렸는데,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라오디게 교회가 지냈는데, 생각이 많으니까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올머리 공박사님도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도 여러 개인데 이게 뭔가 만난 거야. 안 그러면 미쳤다고 이거 합니까? 나 좀 물어보자고요. 간점. 딱 그 소리 보니까 딱 공식 아닙니까? 공식.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육체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살에 젊었을 때 멍에를 메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교회에,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복을 주십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한 가족 된 우리들이 화평하면 은혜의 담비같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왕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누가? 하늘에 계신 왕의 형상. 그 왕이 사람이 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 임금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큰 권세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이제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못 나가요. 교회 와가지고 뭐 헌금하면 세금 뜯기는 것 같고, 시간하면 바보짓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은 이 길을 갑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에 미련한 것,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선교사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생활 선교사도 미련한 짓입니다. 이 미련한 길을 기쁨으로 가자는 것이 이 미련한 담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던데요. 이 세상에 여러분 높은 지위와 권세와 지식과 인기와 명예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녹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세요. 투자하세요. 에스와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던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적당하게 쉽게 이 세상 헛된 영광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게 우리의 발 뒤꿈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케브입니다. 이 경향성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만왕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장성한 그리스도 형상까지 성장한 성도들은 교회 초신자들이나 낙심하고 좌절한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요 다 품고 인내하면서 고생도 나그다 하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아까 기도받았지만 어린아이 그 어른 돼가지고 사람 돼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평생 AS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육신에서는 끔찍이 그러는데 해산의 수고를, 양육의 수고를 누구를 위해 하느냐? 영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은 거룩한 씨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아진 자녀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으로 살다가 여기 교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못 깨달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있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수관 여러분들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중직자는 그 짐을 지라고 하나님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편안한 거 아니람 자기 의의 공든탑을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생활선교사, 생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생활도 다 있잖아요. 생활선교사, 생활수도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생활순교사. 날마다 중노를 가면 날마다 삽니다. 우리 속사람의 성령의 권능,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더 씌워져서 삽니다. 아멘. 이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 모양에서 저 모양인데 여러분이 한번 가서 싸워봐요. 쉽지 않아요. 세속화가 싸우는데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기 분량대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요? 다음 설교 연구 그만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바울, 영적인 아비 바울이 갈라디아의 어린 성도들 보고 뭐라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같이 읽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장성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목수의 아들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의 그 주가의 아들로 다 태어나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겉사람도 자라나고 속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딱 조각되어졌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불칼로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도살당하고 음부 사망에 떨어졌다가 부활의 권능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흔들리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자가 만왕의 왕으로 책봉받으셨어요. 보입니까? 왜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느냐고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 죽기까지 살아가신 왕의 나라가 반드시 서지 않겠습니까? 졸지도 중시장 죽지 않는 사람의 나라인데, 왜냐면 건국을 하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요. 세종대왕도 뭐 이성계도 뭐 징기스칸 다 죽잖아요.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왕이란, 영존하는 왕이란 말이다. 머리를 들고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왜 주님이 죽기까지 해산의 전통과 수고를 하셨느냐고요? 먼저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한 가족 한 몸, 화목을 이루기 위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인데 나머지 자식들 복되게 하라는 첫째 아들 사명받은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같은 열방의 모든 민족,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반지도 끼고 송아지도 잡아줬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지금 여러분 모르고 있지만 엄청나게 원수되어 싸워요. 그게 앞으로 저기에서 끝까지 그 짓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주님이 그때 오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와 그리고 열방 모든 민족의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머리로, 목자로 하는 한 세 사람을 짓게 돼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비전과 이 머리에 정렬될지어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같이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과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제사장 나라와 열방 모든 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이웃들과의 담장, 특별히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의 담장을 허물지어다. 무성한 가지로, 담장을 넘는 가지로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밑들을 나눌지어다. 창세기에는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천국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들을 이기고 결국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으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갔지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나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10명의 형님들에게 팔려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많은 혹독한 특별한 시험을 이기고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이스라엘과 그리고 장차 이방인의 남은 자로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의 남은 자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화목의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요셉은 바로 그 사명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집착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아들 요셉이 왜 이렇게 형통했는지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죠. 그 이유를 뭐냐? 창세기 49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만세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생명시냇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시냇가, 거기에 예수님 앉아 계시죠. 거기에 요셉은 따개비처럼 감옥에 있을 때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죄수로 잊혀졌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기 딱 붙어 있으니까 이 유배지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구원지식에 통달해가지고 형들을 용납하고 큰 흉년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 큰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보호장막을 이루는 고센 땅의 요셉의 보호장막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놀라운 국제적인 인물들이 벌떼처럼 일어날지어다. 킹덤 제너레이션, 글로리 제너레이션이 일어날지어다. 복음 통일한국 시대에 일어날지어다.